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에 어떤 분은 얼굴이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고 표정이 이제 다른 그것을 저는 세심하게 봅니다. 아마 작년에죠. 어떤 우리 청년 우리 자매가 목사님 한번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해서 또 이제 만나서 목사님 교회로 다시 제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가 없지. 오면 되지. 그런데 너 표정을 보니까 얼굴이 다 바뀐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음의 문턱까지 이렇게 가보니까 내가 쫓기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랬구나. 얼굴이 달라.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실명을 발표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현우 집사랑 이렇게 빵 공장에서 빵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호야, 내가 볼 때는 요즘 얼굴 표정이 바뀐 것 같아. 아버님 뭐가 바뀌었는데요? 도끼가 좀 빠졌어. 얼굴이 선해. 왜 그런지 아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도 참 좋아요. 지금 이렇게 아파서 답답한 것도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저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왜냐면 주변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 때문에 늘 성공에 대한 집착 뭐 그것 때문에 늘 쫓겼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을 때에 우리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욕심,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뭐까지 바뀐다고요? 눈빛과 얼굴빛이 다른.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 염려하고 걱정한 것도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죠? 그래, 지나간 때로 이제 끝내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밝게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4장 1절 4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지나간 때에 어떻게 살았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사람의 정욕, 그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남들처럼 성공해야 되고 비교가 되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들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에베소서 2장 3절.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심지어 믿는 우리까지도 이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또 마음이 원하는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는 건데요. 육체의 욕심의 이 성격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 음란과 정욕과, 이것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음란의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음란물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우리가 아는 대로 교과서까지도 말이죠. 어려서부터 성교육 한다고 말이죠. 그게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부추겨서 말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이거는 술 취하는 것과 연결됐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말이죠. 생기는 그런 문제.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는 모든 죄악들이 결국은 술 문제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참 이런 그 음주 문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참 뿌리 내려서, 이전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담배 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남자들보다 더 많이 어디 숨어서 피는 거 보면, 골목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말이요. 뭐 하는가 자세히 보면, 뭐가 이게 원래 불꽃이 툭 튀고 말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물론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참, 살기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술 문화로 이렇게 연결돼서 파생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숭배. 그죠? 스포츠라든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각종 중독. 그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중독에 걸려있는, 너무나 이렇게 깊이 빠져있는,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이것이 너무 강합니다. 절대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열광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한번 열광했다 그러면 한쪽으로 말이 너무 쏠리는 이런 그 경향들, 아마 그 배후에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삶, 가치관의 실종, 목적 상실, 그 배후에는 바로 우상숭배 독소들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삶의 방식들,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더 이상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3절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다 하는 그 의미는 뭔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 것이 너무 그런데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거죠. 그거 쫓아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을 버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는 이전의 죄악의 삶을 예수 믿고 나서는 이렇게 물론 전부 다 끊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재미가 없고 거기서 마음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전에 저는 잡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죠? 저는 지는 게 싫어갖고 말이죠. 뭐든지 하면 이겨야지. 정말 지는 걸 정말 싫어했습니다.
뭐든지 그냥 잘하고 이겨야지. 그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웃기기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죠? 마이크 체질이고, 그죠?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그죠? 물론 좀 어떤 데는 조금 재밌게 하고 좀 이러면,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요. 그게 조금 이렇게 싫어졌어요. 그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져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부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더 좋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좋은데요? 왜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말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끌리는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끌릴 때가 있지만 지나고 나면 이거 별로고 괜히 그냥 내가 곁눈질 했네. 이게 있어야지.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좋은데? 내가 왜 그런 거 나왔을까? 그죠? 그건 아니단 말이죠. 벌써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말이죠. 그걸 자꾸 이렇게 밀어내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고,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섬기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쏟지, 그저 재미 그런 거, 그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혀 없진 않지만 별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나간 때가 촉하다. 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회심, 제가 대학 논문 쓸 때에 저는 외대 나왔는데요. 어거스틴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독실한 신앙, 또 아버지는 좀 이렇게 아주 또 정반대의 그런 유형. 그 사이에서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황합니다. 바람 피우기도 많이 했고, 타락하고 말이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친구 별장에 가서 있는데 아이들이 노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놀면서 라틴어로 톨레 앳 레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들어갖고 말이죠. 책을 들어갖고 읽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어거스틴이 말이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 성경 본문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이 말씀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죠? 그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이렇게 우리 심령속에 임하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그래서 참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서 참 어거스틴의 고백론, 그죠? 신의 도성, 참 유명한 그런 작품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13절. 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쭉 나오는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났으니. 어거스틴의 말이 그 말씀 앞에서 책을 들고 읽으랬는데 딱 펼쳤는데 그 본문이 딱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지나간 때는 족한데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펼친 그런 곳이고 사건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우리가 보려야 될까요? 다시 우리 4장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육체의 남은 때가 뭡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사실 우리는 나이에 맞게끔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죠? 이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여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생애입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거든요. 사람이 이제 80 정도, 70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이렇게 시간을 위해서는 얼마를 쓰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쓰는 시간은 우리 평생을 70년 잡았을 때에 6개월입니다. 우리가 씻는 데는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3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한평생, 우리 한 70년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시간들이 계산해 보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 말이죠. 시간이 길 것 같지만 사실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마음 쓸 수 있을 때, 내가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내야 됩니다. 60대는 60대 맞게끔, 70대는 70대 맞게끔, 80대는 80대 맞게끔, 우리 남은 생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90, 요즘 120이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그렇게 보낸 분들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되게 몸이 아프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몸이 아프면 요양병원에 가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외국에는 거의 10%거든요. 나머지 90%는 집에서 생활하시다 돌아가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이죠.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우리가 90 잡으면요. 90에서 자기 나라에 한번 빼보십시오. 계산됐습니까? 거기에 3분의 1을 곱하십시오. 잠자는 거, 일하는 거, 이렇게 빼고 3분의 1. 그거밖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급하죠.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렇게 활동할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우리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죠? 이전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그거 버리지 못하고, 그죠? 거기에서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그죠? 이제는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간을 말이죠. 로켓 발사할 때의 그런 시간 계산법으로 인생 살아야 됩니다. 로켓 발사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10, 9, 8 해서 말이죠. 제로 이래갖고 발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이제 내가 이 정도 제가 산다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 있잖아요. 힘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잠기지 마십시오. 그럴 때 말이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죠?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어쨌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찾아서 그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또 생산적인 삶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 4장 1절에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구속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건이죠. 때때로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늘 거기에 전전긍긍할 때에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그거 아닌데 자꾸 그쪽으로 갈 때에 엄마는 아이를 때리거나 야단을 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게 살아있는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사망의 길로 갈 때 그냥 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죠? 그거 아니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말이죠. 뭘 끝이라고요? 제발 욕심 끝쳐. 언제까지 욕심 부리다 그렇게 살래? 그냥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를 끝쳤으니.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선을 행하다 고난당할 때도 죄를 끊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너희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말이죠.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찬을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그 죄에 뒹군다면 그래서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히 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욕심을 끊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죄 문제를 청산해 주셨거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말씀 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또 욕심과 또 실패가 있지만은 말씀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말이죠. 늘 씻는 것이죠. 회개하는 거 씻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회개의 눈물을 닦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 영혼에 꽃이 핀다 할까요? 어떤 화장품이나 어떤 것보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새롭게 결단함이 일어서는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돌이킬 때에 내가 진노를 끝이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빛의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임전태세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전쟁할 때에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군인들은 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그러거든요. 우리 역시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변화된 모습, 그들과 똑같이 만나고 그렇게 안 하면 말이죠, 싫어하거든요.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죠? 우리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그죠? 뭐 그 순간에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직고하는, 그죠? 인생의 결산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은사, 모든 것 무엇을 하다가 왔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행한 대로 주님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막 그냥 진짜 이래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요.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지나간 때가 뭐하다고요? 족하도다. 이제 우리 육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6절 말씀이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죠?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죽은 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거든요.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이미 전파돼서 말이죠.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믿고 죽었지만 우리 육신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육으로는 심판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영은 산다.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죠? 절대 이 성경은 이혼론 아니에요. 그죠? 뭐 육은 죽어도 영은 산다. 자꾸 그렇게 해석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미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서 말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육체와 연합되어서 말이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체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죠? 육과 영을 따로 구분하는,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는 말이죠. 제가 죽음 이후에 좀 말씀드렸죠. 자, 우리 육신은 화장터로 가고, 그리고 또 매장하면 흙으로 매년 돌아가죠. 그 영은요, 두 군데 가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은 음부에 가고요. 믿는 분들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에게, 남편에게 말이죠. 내가 설교 유튜브를 좀 보내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주십시오. 물론 요즘 전화번호 이렇게 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늘 기도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죠?
어제, 이제 며칠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애쓰시는데 전화번호 적어줬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장례식 전 끝나고 나면 어쨌든 다 듣진 않겠지만, 잠도 안 오고 이럴 때 한 번씩 들어서 그 영혼의 말씀 듣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 저는 물론 보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 어디서 듣든지 그 말씀 듣다가 주님 앞으로 토록해 주십시오. 그죠? 제가 우리 저녁 기도 오신 분들한테도 보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저분은 믿음 사람이 좋겠는데 그분에게 보내서 우리가 직접 말씀 못 듣더라도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면 그 영혼이 거듭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쓰기 원합니다. 절대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우두커니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절대 우리는 다른 나이 드신 분들처럼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적인,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힘쓰고 남은 때를 정말 이렇게 피난리를 장식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